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름의 끝자락에 9월의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사는 동안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걷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릴 때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치유와 회복, 위로와 평안, 기쁨과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질그릇처럼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왔사오니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억눌린 심령의 자유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하셨지만 우리는 육신의 열매를 맺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사랑과 평과 온유함으로 살기보다는 분쟁과 미움, 게으름과 방탕함으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찬양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6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최정분 권사님 이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호흡하게 하시며 9월 첫 주일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삶을 돌이켜보면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지만 때로는 그 은혜를 잊고 모든 것이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인 줄 착각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불의를 용서하여 주시며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더위로 나태해진 저희들의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일신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신 일신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지역 사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구제하며 전도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장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주 안에서 모든 삶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며 권능의 손으로 안수안찰하시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직분자들이 몸된 재단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며 주신 직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가 날로 부흥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고 영적 믿음이 성장한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그 열정 쉽지 않게 지속되며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영향력을 끼치는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난국을 잘 대처해 나가게 하시며 나라의 안녕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바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의료 분쟁도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우리 일심의 성도님들 고향길 방문할 때 무사히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님들 모두가 즐거운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현재도 코로나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다시는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평화가 공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교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조현철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목양에 어려움 없으시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지용 목사님과 김희용 목사님께도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두 분 전도사님께도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조현철 목사님 나오셔서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들 성령 충만케 하시며 은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게 하시고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을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일천번제 강단장식 주일원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복을 내려주셔서 가정의 건강과 평안 주시고 자녀와 경영하는 모든 일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전염병, 질병, 무더위, 범죄, 이단,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항상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늘 기도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중인 환우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군과 해외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며 수험생, 취업준비생, 우리 자녀들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찬양 집회, 새벽기도, 주일 예배, 오후 예배, 교회학교 예배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과 소망이 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찬양 집회가 이질 찬양팀 인도로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 말씀의 자리에 오셔서 또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교인 월삭 새벽 기도회가 내일 오전 5시 30분에 4.5 여전도의 주관으로 있습니다. 내일 또 새벽 기도, 월삭 새벽 기도 하시면서 또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중보기도회가 오늘 오전 10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자치회 회장 모임이 3부 예배 후에
분당에서 있겠습니다. 정기 당회가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동시차례가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동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외벽 LED 간판을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우리 이쪽 앞쪽에 오래돼서 교체하고 또 왼쪽 벽에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저쪽에 보는 분들 좀 잘 보이시도록 했습니다. 문화교실 팝아트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주방 배식은 오늘 5구역, 다음 주 6구역입니다. 저는 내일부터 한 주간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9역의 이희령 집사님, 임미라 권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약 700 우리 옆에 있는 축복 안 해. 축복.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 727년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727년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에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 여름에 우리 유치부 아동부 행사 성경학교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보고 영상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우리 애들이 또 앞으로도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이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에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제는 페르시아의 그 통치 아래에 지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인의 후손이었는데 놀랍게도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큰 제국이었는가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저기에 그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했던 그런 지역인데요. 불가리아, 터키, 그리고 시리아, 이라크, 이집트,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메니스탄까지 저 지역이 전부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이지도 않죠. 저 지중해 옆에 시리아 저 밑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큰 제국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바로 이 어마어마한 큰 대제국, 이 페르시아를 통치하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술관원은 단순히 왕에게 술 따르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고대에는 그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음식에 독을 넣어가지고 독살을 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 왕들이 식사하기 전에 이 음식에 독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하는 사람이 있었죠. 기미상궁이라고. 이 기미상궁이 먼저 음식을 먹어보고 괜찮으면 이제 왕이 이제 먹었는데요. 그런 일을 이제 이 느헤미야가 한 거죠. 미리 이제 왕이 먹을 술을 미리 맛보고 확인하는, 독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왕에게 드리는 그 일을 느헤미야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것이죠. 이 일은 왕이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왕이 신뢰하는 사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술관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은 이 느헤미야와 술을 마시면서 고민도 이야기하고 국정에 대한 자문도 구하고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술에 독이 있는가 없는가만 구별하는 게 아니고 같이 이제 앉아가지고 마주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왕의 고충도 듣고 자문도 좀 구하면 이야기하고 이런 존재였다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 같으면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의 실세 중에 실세이고 엄청난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 출신 유다인으로 페르시아의 그 수많은 그런 지식층, 정치인들 다 제쳐두고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그만큼 이 느헤미야는 실력이 있고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왕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대체로 실력이 있으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으면 실력이 없는데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믿음과 실력을 다 갖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랬기에 그 높은 이 비서실장과 같은 술관원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고위 관직에 오를 정도로 성공을 했고 아쉬울 것이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고향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와서 오랫동안 타국에서 살긴 했지만 항상 고향 생각. 우리 그 해외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교포들도 다 애국자라 그래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살면 늘 고국 생각, 늘 고향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요. 느헤미야도
늘 내 고향 예루살렘, 유다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 2절에 보면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20년 그리 나오는데요. 이 페르시아 이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은 BC 445년이고 기슬르월은 11월 12월인데 그가 수산궁에 있을 때에 유다에서 온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에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냐, 거기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냐, 이걸 물은 거예요. 거기서 온 하나니한테. 그때 하나니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고 와서 이제 느헤미야에게 다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지금 어떤 형편인가?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니. 거기에 남아있는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이제 페르시아에서 그래도 잘 정착해서 지내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지고 성문 다 불탔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몇 년이 지났는가? 142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그대로 무너져 있고 여전히 성문은 불탄 채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이 있어야, 성벽이 허물어지지 않아야, 그리고 성문도 단단히 닫혀 있어야 그 안에 살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이 동족들이 들짐승이나 혹은 도둑이나 강도나 외적들의 공격을 계속해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환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으로 높은 자리에서 어려움 없이 살고 있지만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은 허물어지고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동족들이 큰 환란을 당한다, 능욕을 받는다,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이게 내 나라가 잘 돼야지, 나라가 평안해야지, 그죠? 나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동족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얘기를 듣고 나라가 이렇게 어렵다, 우리 고국이 이런 어려움 백성들이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뭐 우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느헤미야가 정말 애국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동족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뭐 동족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밖에 뭐 내가 뭐 잘 살면 되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는 편안하게 잘 살아요. 고위직에서 페르시아에서 어려움 없이 살아요. 그런데 동족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슬픔. 그러니까 동족의 슬픔이 나의 슬픔입니다. 동족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거예요. 동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느헤미야의 심정과 같이. 그런데 내 나라와 내 동족을 위해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도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요. 이영만리 타국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이게 잡히니까 안 잡히면서 독립운동하려고 저 이영만리 타국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게 이제 중국 지역에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했던 지역입니다. 중국에서. 근데 저렇게 많은 지역에서 저 밑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저게 다 우리나라 중국 지역에서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분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 다음 넘겨주시죠. 네. 저거는 일본에서 독립운동. 그러니까 일본 여러 지역에서 이제 흩어져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 다음 넘겨주시고. 저건 이제 저기 모스크바죠. 네, 모스크바, 러시아 여러 지역, 러시아에 있는 여러 지역에서 이제 그 독립운동을 많은 분들이 했었고요. 그 다음 저 미국이죠. 미국까지 가서 독립운동을 하고, 그 다음 저기는 어디죠? 이게 미국인가요? 아까는 어디죠? 동남아시아죠. 저기는 아시아네요. 아시아 지역에서. 그러니까 아시아 여러 군데 흩어져가지고 독립운동했고, 그 다음 저기 미국이죠. 미국에서도 저렇게 했고, 그 다음 저건 유럽 같은데요. 유럽 지역에서도 저렇게 많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흩어져서, 그 다음 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와, 그 당시에 아시아, 그 다음에 중국, 일본, 그 다음에 유럽, 미국 전 세계 지역으로 흩어져서 우리나라에서는 독립운동하기 어려우니까 흩어져 이역만리에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했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눈물과 통곡은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운 사람만 통곡하고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데요. 울어도 잠깐 울다 마는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요즘 시대를 감동이 없는 시대, 메마른 시대라고 하는데요. 울 일도 금식할 일도 며칠 밤을 세워서 통곡할 일도 없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하는 아내, 남편이 죽으면 통곡을 하고 울까?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잠깐 울까?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통곡도 눈물도 없는 감정이 메마른 시대에 사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물질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와 상관없으면 별 관심이 없습니다. 탐욕과 욕심으로 경쟁하고 싸우고 미워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그렇게 쫓기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라 일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온통 나라 생각, 나라 걱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눈물로 금식하면서 통곡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기도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느헤미야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느헤미야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지만 우리 편에서 할 일은 뭐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언약의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늘 지키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알고 기도했고 회개하며 기도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윤리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 나라가 이렇게 왜 어려움을 당하냐? 동족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고 주를 향해 크게 악을 행해서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느헤미야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짓고 죄를 지었겠습니까? 멸망을 자초했던 그 부모 세대의 잘못이 크죠. 그런데 자기를 먼저 언급하는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출발점은 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나와 내 아버지 집.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이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어디서부터 풀리는가 하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잘못했다고 할 때 거기서부터 풀리는 거죠. 거의 100% 자식이 잘못했어요. 그래도 야, 너 같은 놈을 내가 낳아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버지로 엄마로 본이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 탓이다. 너를 이렇게 잘못 키운 내 탓이다. 그것이 쌓이면 상대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풀리는 것이죠. 나라가 어렵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어렵다. 그러면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세상이 여러분 악해지고 세상이 타락하면 세상을 탓할 일이 아니라 내가 부족했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어. 회개해야 되는 거죠.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는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우리 가정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저는 정치하는 분들도 마이크를 잡고 청문회나 국회에 나와서 그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된 게 저 때문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날이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전부 다 너 때문이다. 너가 잘못했어. 계속 그렇게만 하잖아요. 근데 누구라도 한 사람이 저 때문입니다. 제가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나라의 아픔, 그리고 세상의 아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부터 그들을 모아 이름을 들여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말씀의 근거에서 느헤미야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끄집어 와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범죄하면 흩을 것이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이름 두려워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딱 갖다가 근거로 제시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본인이 말씀하신 건데 그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기도가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다. 근거 없는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이런 기도를 잘한 사람이 또 한 사람 있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금송아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멸하시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그들은 멸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꿈을 이루겠다. 그렇게 하시니까 모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된다고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끄집어와서 기도하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주님이 분명히 이 백성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죽이면 하나님 약속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처음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하신 말씀을 이루셔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 말씀의 근거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니 제 병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말씀에 근거한 기도잖아요. 그죠?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 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제게 평화를 주십시오. 그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말씀에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 주신다고 하셨으니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고 예배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예배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에게 나 은혜 있게 해주십시오 했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술관원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권력을 갖게 해주셨다. 왕의 그 은혜를 입은 거죠.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난 후에 간절히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난 후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이 왜 그렇게 지금 걱정을 하고 수심이 가득한지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국이 지금 저렇게 동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다 아는 얘기를 다 해요. 그래서 저 예루살렘 성,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을 내가 좀 건축하러 가겠다 요청을 하니까 왕이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죠.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그 왕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유다에 갈 때까지 무사히 그 먼 길을 통과해서 갈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왕이 조서를 써줘요. 페르시아 왕이 조서를 다 줘서 다 통과하게. 건축할 때 필요한 그 성 건축할 때 필요한 제목도 주고 군대 보내고 마병까지 보내가지고 느헤미야가 그 성을 건축하는데 왕으로서 베풀 수 있는 은혜, 도와줄 수 있는 거 다 도와주고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다 하는 거예요. 정말 느헤미야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분에게 물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 기도를 제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누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저 사람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느헤미야는 내일처럼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했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고 응답되었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든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든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든지 이 세상을 향해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 잘못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 기도하시고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걸 제시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여러분 꼭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든지 꼭 응답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어려울 때도 교회가 어려울 때 나라가 어려울 때 저희들 느헤미야처럼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기도하는 것, 그냥 느헤미야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회복시켜 주시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기도했고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이 나로부터 시작됐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구나. 죄를 지었구나. 회개하면서 기도했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제시하며 그걸 근거로 기도했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느헤미야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원하고 바라는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근거로 또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간절히 우리 가정을 위해 또 우리 교회를 위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서 쓰임받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처럼 저희들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이 어려울 때 또 교회가 어려울 때 나라가 어려울 때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분명히 알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를 입혀 주십시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기도한 대로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정과 교회 나라 어려울 때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저희들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근거로 또 은혜를 입혀달라고 눈물로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렇게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